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을 살리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사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치? 고치는 곤충의 유충이 번데기로 변할 때 자신의 분비물로 만든 껍데기 모양 또는 자루 모양의 집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 소년이 나비가 유충에서 번데기로 변하는 그런 이 고치의 상태에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유심히 관찰하다가 안쓰러운 마음에 나비가 날아오르도록 그 고치를 찢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나비는 쉽게 고치를 벗어나와 날아가게 되었는데 나비는 몇 번 날개짓을 하더니 이내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의 나비가 역시 이 고치를 벗어나오고자 온갖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비는 이윽고 그 고치를 뚫고 벗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비는 고치를 벗어나려고 온갖 애쓰는 동안에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혹여 그저 쉽게 되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노력과 끈기로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쉽게 무사히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우리 사무엘이 아주 좋은 일을 행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의 조언에 따라서 사회 경험상 아르바이트 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 사무엘은 이곳저곳에 레주메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또한 회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카드를 제가 구입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그 비용을 갚아보겠다라고 여러 곳에 직접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레주메도 다시 제출하고 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구몬이라는 그런 학습지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작정 기다리는 안일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 또한 아름답지도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실패, 역경과 환난 등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으며 매우 힘들고 아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의 문제는 그 속에 포함된 동기와 목적과 또한 의미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 속수무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이런 말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소경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덧붙이게 된다면 본인이 죄라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하는 것이며, 부모의 죄라면 소경된 그 본인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소경으로 태어나 40세가 넘도록 이처럼 어둠 속에 불행하게 살아오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나 자신이 생각한 것이 다를 경우에 불평과 원망을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며, 그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서 물론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의 요인이기도 하고 또한 무지와 무능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면, 사실 알고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진리 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인식할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고된 시험이라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의 C로 말하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C란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 또한 커맨드, 만족, 또한 콘텐츠 만족, 코맨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C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와 끊임없이 의논하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야기하려고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콘텐츠 만족을 주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도 더 크게 이루어 주시며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제목이 은혜로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코맨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내 뜻과는 무관하게 내 의견과 소원은 아예 고려하지 않으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점이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대화적 관계를 이루고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를 보면 이런 이론을 바로 퍼스널 맨데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위임이라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위임받은 만큼 자유로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의 관계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불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 놓으셔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와가 접근할 수 없게 만드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왜 공연히 이를 만드셔서 기어이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하셔서 인간을 불순종하게 또한 타락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천지가 창조되던 그 아늑한 옛날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나에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선악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의 의미이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고 또한 결정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따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절대 행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민주화라는 말을 툭하면 노래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뜻을 알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화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명령하는 듯한 말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명령하듯 예를 들어서 물을 가져와 라고 할 때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달리 선진국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한 잔을 달라고 청할 때에도 우리는 물을 가져와 라든지 왜 안 가져와 하고 거의 명령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영어로 지적하자면 give me a cup of water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물 한 잔 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령형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민주화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명령 계통이 엄격한 군대에서나 쓰일까 통상적으로 이런 말씨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정중한 말 표현을 사용합니다. Could I have a cup of water please라고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한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그들은 물 한 컵 얻어 마시는데도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말씨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씨가 그렇게 정중하다 보니 심부름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정중하게 밝힐 따름이지만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안 주고는 상대방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한가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급하게
빨리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안 주면 빼앗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너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항상 매 시간 매 초에 선택권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계시고, 또한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으며,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바른 응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한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지금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꾸짖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꾸짖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갖은 죄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또한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를 꾸짖으려고 너 이리 와봐 라고 하고 눈을 부라리게 되면 아이들은 눈치를 살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부모가 단지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아이는 절대로 얻어맞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이는 스스로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 쪽이 지쳐서 제발 잘못했다라고 해라 하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는 호되게 매를 맞아도 항복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 앞에서 결국 내가 졌다라고 하며 부모 쪽이 먼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집불통의 아이는 참으로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집불통의 아이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말로 목에 힘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목을 뻣뻣하게 들고 거만스럽게 상대를 보는 것을 말하며 거드름을 피우거나 남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고려시대에는 목의 힘줄은 무쇠다라는 표현도 했고, 또한 고래 힘줄 같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무쇠 같은 힘줄로 뻣뻣해진 목을 꺾어 놓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런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매질하시다 말고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물러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시며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어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신 연단을 통하여 기어이 우리를 정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사악한 생각을 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연단과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인 조치이며 비상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무서운 그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난의 풀무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살았던 70년의 노예 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파괴했으며 또한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70년의 노예 생활이야말로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운 연단의 세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노예로서의 이 엄청난 고통을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고난의 풀무에서 저들을 선택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쇠 같은 힘줄의 목을 꺾어 놓아서라도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못된 고집을 꺾어버리고 놋과 같이 뻔뻔한 얼굴을 풀무불에 녹여서 부숴서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을 잠깐 했을 때 어떤 분이 큰 사업을 하시다가 뜻밖의 부도가 나서 낭패를 본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체인데 부도가 나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빼앗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협력업체들이 몰려와서 사업장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무실 한 귀퉁이에 사장님은 드러누운 채 앓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내라고 문안을 드리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그에게 위로로 해야 할지 참 막막했었던 때였습니다. 답답해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던 그 사장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저는 모를 것입니다. 저는 워낙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호되게 당하지 않으면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고 야산의 비탈진 언덕 위에 닭 몇 마리를 치면서 성실히 신앙생활 하게 되었고 훗날 그 산비탈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성도를 보아오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교양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겸손해지는 성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인데도 그로 인해 겸손해지는 분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혼이 빠지도록 얻어 맞아야만 겸손을 배우고 낮아진다라는 점을 저는 보았습니다.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떨어져야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겸손이라는 것은 참으로 배우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겸손처럼 좋은 덕목이 없는데도 그것처럼 배우기 힘든 덕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귀한 축복과 은사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 고난의 풀무에서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풀무가 있어야만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며 순수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뜨거운 풀무만이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을 모두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이 풀무들을 통해서 버려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안 되지 하고 망설이고 갈등하고 미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딱 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못된 버릇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풀무불로 끊어지게 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게으름은 고난의 풀무에서 부지런 사람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꾸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한 개인적, 또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이 소용돌이를 멜딩 스팟이라고 얘기합니다. 용광로라는 부글부글 끓는 혼란의 풀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 것이라고 했지만 이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은 이제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 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너 공부해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공부는 조금 할 것이고 자기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무슨 운동선수나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반문을 하면 공부해서 부자나 정치가가 되면 각종 청문회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며 또한 기업가나 정치가가 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출세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맹랑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사고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생각의 틀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아 보이던 직업 또한 옛날에는 값져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많은 문제가 한 솥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제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며 행복할 수 있는 근본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미래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 의미에 담겨있는 큰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늘 밖에서만 나돌던 몹쓸 남편들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면 자기 아내만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제야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또한 형제도 알고 이웃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에 들어서야만 비로소 정신이 나게 되고 말하자면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된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에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용서하게 하실 것이고 화목하게 하실 것이며 진실하게 충실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한 우리는 내가 고난의 풀무 속에서 너를 택하였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똑바로 응답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